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오늘은 누가복음 속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만큼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을 쓴 정체불명의 이 저자도 마가복음에서 내용을 50% 정도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특별해요. 앞선 두 권의 복음서에 없는 마리아와 예수에 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거든요. 누가복음 저자, 처음에는 마리아를 대단히 높이 치켜 세웁니다. 마태복음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동정녀 잉태를 극적으로 묘사해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을 볼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미래를 알려주는데 매우 구체적이고 또 신학적입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조금만 객관적으로 보면 천사의 이 말은 예수 생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흔히 예수에 관한 가장 중요한 예언으로 꼽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따르면 예수가 임마누엘이라 불릴 거라고 했는데 예수 생전에 그 누구도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과 비슷하죠. 시간이 지나고 기독교가 주류가 되면서 그냥 다 그러려니 하는 거죠. 천사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거창하게 영적으로 다 이루어졌다 이러는데 영적이요? 영적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이루어진 것도 없고 안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건 생각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와 관련해서 굳이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그 천사 이랬죠?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자신의 육신이 이 세상을 떠나야 성령이 온다고 했는데 성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와 있었나 봅니다. 마리아가 과연 성령이 뭔지나 알았을까요? 자, 천사의 호언장담 예언이 끝나고 약 12년이 흘렀습니다. 흔히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니까 길다면 긴 세월이지만 마리아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의 감동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남자를 모르는데도 애를 낳은 마리아, 게다가 천사로부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다가 아니죠. 하늘에서 별이 강렬하게 마국간을 비췄고 동방박사 나타나서 경배하고 예물까지 바쳤어요. 이런 기적을 겪은 여자라면 12년이 아니라 50년이 지났다고 까맣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를 베고는 그 유명한 마리아 창가, 일종의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너무 기니까 앞부분만 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랬던 마리아입니다. 그날로부터 고작해야 12년이 흘렀을 뿐인데 누가복음은 마치 천사와의 만남과 처녀 잉태, 감동에 차서 외친 신앙 고백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인 것처럼 마리아를 그립니다. 설마 저자가 바뀐 건가요? 제가 앞에서 누가복음은 특별하다고 했죠. 다른 복음서에 없는 유일한 예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간 예수 가족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지내고 요셉 가족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가 없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어요. 놀란 요셉과 마리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다행히도 아들을 찾았네요. 당연히 요셉 부부 화가 많이 났죠. 누가복음 2장 48절에서 50절을 보면 마리아가 잔소리를 했어요.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러자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네, 예수에 관해서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어려서부터 호연지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구절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요셉이 못 알아듣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마리아와 동침한 적도 없는데 덜커덕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애가 정자 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게다가 천사는 마리아한테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요셉도 만났거든요. 그 덕에 천사 얘기를 듣고 임신한 마리아를 잠깐이나마 의심했던 요셉이 생각을 고쳐먹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잠깐만 곁길로 셀까요? 6월절이라서 예수 가족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가 12살 먹은 그 해에만 특별히 간 게 아니라 매년 갔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 출생을 전후해서 마태복음이 그리는 사건이 사실이라면 이건 아예 말이 안 됩니다. 예수가 태어나던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일 정도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발악을 했어요. 한마디로 인간 백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도망간 거잖아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를 죽이려는 헤롯 집안이 건재했고, 그래서 베들레헴 또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나사렛으로 도망간 게 요셉 아닌가요? 마태복음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집트로 도망갔던 요셉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킬레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이상 예루살렘이야말로 요셉이 죽어라 하고 피해야 하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매년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다? 아니, 요셉도 치매에 걸렸나요? 아니면 무슨 선택적 기억장애, 이런 병을 앓았던 걸까요? 다시 마리아에게로 돌아갑시다. 아들은 찾았지만 요셉 부부는 예수에게서 한 소리 들었습니다. 특히 마리아. 보기에 참 민망해요. 마리아 창가를 부르던 그녀가 고작 12살 먹은 아들한테 혼이 났어요. 예수의 말은 이런 거잖아요. 어머니, 당신은 나를 어떻게 낳았다는 것을 벌써 다 잊었습니까?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누가복음 저자, 마리아를 너무 바보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끝에 이런 구절을 덧붙였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럼 요셉은요? 예수에게 혼이 나고도 아무 생각이 없었다? 여전히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고 무지렁이로 살았다? 그런 건가요? 그런데 결과는 더 처참합니다. 마리아에 관해서 굳이 필요 없는 구절을 하나 추가함으로 누가복음 저자는 마리아를 한 번 더 죽였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한 여자가 나중에 아들이 미쳤다고 잡으러 다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로부터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이런 소리까지 듣고 말입니다. 모든 선입관을 버리고 마리아를 보면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는 조금도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마리아는 예수의 십자가 현장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공관복음서는 십자가 현장에 여자들이 있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합니다. 특별히 두 명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실명까지 거론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죠. 그런데 또 다른 마리아, 정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없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는데 다른 마리아는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예수의 어머니를 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었다는 거죠. 아들이 죽든 말든 관심도 없었던 걸까요?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았단 말인가요? 여봐, 옥성호 씨. 답답한 소리 좀 그만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요한복음을 좀 봐요. 거기 보면 예수님 십자가 바로 밑에서 아들을 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야. 아니, 당신은 왜 성경을 그렇게 편향적으로 봐? 뭐? 마리아가 십자가 현장에 없었다고? 네, 당연히 요한복음 이야기가 나오겠죠.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음 시간 요한복음 속 마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바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설마 아직도 구독 안 한 분 있나요? 구독하시고 누르는 김에 알람 설정도 덤으로 해주세요. 지금까지 진리해부 옥성호였습니다.